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의문이 무엇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우선 본문은 맹세에 대한 말씀이다, 이 점을 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맹세에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는 절대로 불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전의 금으로는 맹세하면 안 되지만 성전으로는 맹세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산상복음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셔놓고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금으로는 안 되지만 성전으로는 맹세해도 된다,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고,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한다, 요 말씀은 그대로예요. 맹세가 산상복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성전과 성전의 금,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크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성전으로는 맹세해도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니들 지금 성전과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성전과 성전의 금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요걸 지금 분별시켜 주시는 것이지 맹세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아니요로만 답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즉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렇게 결론을 이미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그게 이제 소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맹세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성전과 성전의 금 혹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 요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은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의 금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 요걸 통해서 결국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딱 떼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이제 문맥을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장 22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심으로 이제 외식에 대한 문제를 이제 시작하셨고, 그 앞 단락이죠. 그 앞 단락에 보시면 15절 아닙니까? 15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의 문제를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소경된 인도자여가 그 앞에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본문 다음 단락을 보시면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외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절과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요 소경된 인도자랑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외식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외식이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로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냐? 성전과 성전의 금, 뭐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요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깨닫고 본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맹세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전제 위에서 성전과 성전의 금을 두고 하는 이 맹세를 비교해서 외식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맹세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미래를 다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고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맹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간을 다짐하는 것, 확신하는 것,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래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시죠. 사실은 성자 하나님마저도 성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인, 고유 주권인 미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기껏 우리 인간이 미래를 두고 다짐한다? 확신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불신앙이고 죄가 되는 거죠. 뭐 신성 모독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러니까 그날의 괴로움은 그 현재로 내가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시간은 오늘 현재만 있는 것이지 내일 혹은 미래, 이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넘보는 것은, 더군다나 그걸 확신하고 다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죄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 아니요로만 답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이 전부 명령이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근데 동시에 어떤 거냐면 현재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응당한 시간에 대한 태도는 지금, 오늘만이 전부고, 그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일용할 양식인 오늘만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래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의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둘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미래를 다짐하는 것, 맹세하는 것은 악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미래를 내 스스로 확정하고 다짐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이고 악이며 죄라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악으로 쫓아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든 성전의 금으로든 맹세하는 것 그 자체는 무조건 악이고 불신앙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성전과 성전의 금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 요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크다고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더 커요? 아니면 성전의 금이 더 큽니까? 제단이 더 큽니까?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큽니까?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전이 더 크고 제단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아니, 성전 안에 있는 금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어떻게 성전보다 크고 제단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크고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율법화되어서, 그러니까 그 랍비들의 가르침, 탈무드 같이 그렇게 돼서 성경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믿어지고 또 그것을 전성해서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이제 랍비들을 말하는 거겠죠.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 랍비들은 소경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랍비들은 도대체 왜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크다고 그러고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더 크다고 가르치는 것일까?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느냐?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집에서 상추를 키우면 상추의 10분의 1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말로만 뭐 문학적 수사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랍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느냐? 그거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몇백 년 동안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느냐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혹은 율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23절 말씀처럼 근처에 상추의 11조도 진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맹세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즉 헛맹세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 이 둘 중에 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거겠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11조 꼭 해야지 라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후자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지켜야지 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나 11조를 잘 내야지 라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자기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내기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키는 걸로 결과적으로 보이게 인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이건 누가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11조를 내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맹세했으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안 지키면 너는 죄를 얻는 거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만연이 되면 우리 다시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거다. 그래서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맹세했으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라 이겁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마음을 다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힘을 다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충성하는 건지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내가 할 대로 다 했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교회 피아노 기증하겠다, 또 강대상을 헌물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금, 피아노를 드리겠다, 강대상을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하면은 그거 안 지키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문제가 되고 죄를 얻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의 그 재물, 그것도 마찬가지죠. 야,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그건 꼭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제가 헌금 생활 꼭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추수감사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 야, 너 한 달에 놓고 왜 안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원래 출발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피아노도 기증하게 하겠다고 그랬고, 강대상도 내가 헌물하겠다고 그랬고, 또 11조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피아노를 헌물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헌물하는데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냐 안 내냐, 내가 절기마다 절기 예금을 내냐 안 내냐에 더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아, 맞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아,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 헌금 내야 되겠네, 여기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거예요. 랍비들이 신앙 지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는 포로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해서는 이게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맹세하게 하면, 그러면은 이게 금방금방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금과 재물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성전의 금과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은 보이니까 결과가 쉽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는 선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도 마음의 문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너 하나님 영이 안 보이시고 영이신데 너 진짜 이번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그렇게 했는데 하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중간중간 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고 해도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면은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헌금했어 안 했어? 명확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돈을 갖다가 이제 봉투에 넣어서 하니까 대충 뭐 빈 봉투도 넣을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라는 게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때고, 또 돈으로 낸다고 해도 그 성전에서 주는 환전하는, 그러니까 새돈, 그런 걸로 바꾸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금과 제단 위의 재물은 쉽게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잊혀지고 사라지고 보이는 결과, 보이는 것에만 자꾸 치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랍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주일 성수하냐, 얼마나 11조를 잘 하냐,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교회 봉사를 하느냐,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맹세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맹세가 죄도 아니고 우선 어쨌든 지키기만 하면은 헛맹세가 아니니까 맹세를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걸 21절에서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때는 건물 성전인 때죠.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는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성전보다는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분명 건물 성전이죠. 그런데 그 건물 성전이라고 해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런 성전하고도 또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 성전인 헤롯 대성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보시면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러니까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실제로 계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 건물 헤롯 대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 뒤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그러니까 건물 성전, 즉 헤롯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육체이듯이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예수님 육체 안에 있었던 성령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즉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즉 성령이 육체 속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성전에다 맹세하는 것이다는 것이 바로 지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자는 성전과 육체와
그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관계하고자 함이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육체가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거죠. 사실은 보혜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즉 임마누엘이 하나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라는 말씀을 폐지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신약 때부터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만이 맹세를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맹세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임마누엘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이 악으로 쫓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전의 금과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고 그걸 지키면 죄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전 이후로는 그 누구도 맹세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맹세는 육체를 성전 삼아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교회 외에는 그 누구도 맹세를 할 수 없고, 그 임마누엘이 아닌 사람이 맹세를 하면 그때부터는 맹세를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장담하는 사람은 그 속에 절대 성령이 계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입을 다물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 예 아니옵니다. 왜? 성령이 하시게 하면 하는 거고,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뿐, 그 이상 장담할 수가 없죠. 미래는 성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맹세하게 돼 있죠. 야, 내가 뭐 해줄게. 야, 나만 믿어. 나 꼭 11조 25년에는 11조 생활 꼭 할 거야. 주일 성수 꼭 할 거야. 새벽 기도 반드시 제단 쌓겠어. 이렇게 자꾸 맹세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게 인간의 시간이 아닌 미래의 시간을 다짐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고 외식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맹세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미래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맡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맹세하지 않죠. 왜?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맡기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내가 부인을 해야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성령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맹세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꾸 미래에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막 객기를 부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맹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옴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물론 맹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맹세하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다. 우리 스티커 아시죠? 스티커가 어디에 딱 붙이면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기를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고착될 수는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소원한다. 즉 관계를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22절 말씀대로 하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와 딱 붙어 있는 거다. 관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기를 원해. 하나님과의 관계하기를 원해요. 그럼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뭘 받아들이냐면은 22절에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 보세요.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좌에 앉는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서 있으면 그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내가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인과 종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죠. 그럼 강제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그거는 주인과 종처럼 명령과 복종의 관계의 강제적 관계가 아니죠. 그럼 어떤 관계냐? 내가 원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은 성전 안에 계신 이가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계시느냐면 23절 말씀처럼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에 어떻게 계시느냐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역사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냐 아니냐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러한 심령이냐 아니냐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실제 생활을 보면은 거의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이죠. 그래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 속에서 온갖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나를 부인하며 순종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는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강제로 이렇게 침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부인한다는 건데, 그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성령은 육과 가장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육으로는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육체 우선이고 육으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은 가장 육의 반대편에 있고 육을 부인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랑 안 맞죠. 가장 미운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을 아가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또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가페라는 건 성령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자에게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아가페할 수 있느냐, 그게 나를 실제로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자가 진단의 실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작은 자보다도 더 낮아지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아가페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성전을 대고 맹세하거나 하늘을 대고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도 않고 내 육체의 소욕과 가장 반대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내가 온전히 더 낮아지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더 아가페할 수 있냐 이거죠. 그만큼이 내가 부인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만큼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이는 사람도 무시하고 미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내가 존중하고 아가페할 수 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시겠어요?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낮아지고 미워하는 자를 아가페하지 않는 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으면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부인되어져서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셔서, 그래서 헛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성령의 맹세로 이루어 가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